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너세니얼 호손이 쓴 큰바위 얼굴에 보면 마을에 전설이 하나가 있는데 그 큰바위 얼굴에 닮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어린아이가 그 큰바위 얼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큰바위 얼굴에 닮은 사람이 왔어요. 알고 봤더니까 그 얼굴을 바라봤던 그 어린아이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그 큰바위 얼굴하고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싫어하던 좋아하던 매일 사람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닮고 싶은 사람만이 아니라 닮기 싫은 사람도 우리가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습관을 따라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는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조폭의 아버지라면 조폭의 아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막 때려서 물어봤어요. 왜 아들을 때립니까? 그랬더니까 저랑 너무 닮아서, 저랑 똑같은 행동을 해서 그게 싫어서 저는 때린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닮게 됩니다. 시어머니에게 오랫동안 시달렸던 며느리가 있었어요. 며느리는 이를 박박 갈면서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가 되니까 자기가 며느리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워하면서도 계속 마주하게 되니까 똑같이 닮아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만 닮으려고 몸부림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라고 고면했던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의 결론적 고면을 오늘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결론이에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1장 27절부터 쭉 끌어왔어요. 1절의 접속사 이 그러므로, 이 호스테, 이것은 1장 27절부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 이 구원의 완성이 너희들 앞에 놓여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토 아우토 프로데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따뜻한 애정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형제, 나의 사랑하는 이, 나의 갈망하는 이,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다른 서신들과 달리 바울은 5가지 달달한 애칭을 연속해서 지금 사용합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나의 달링, 나의 러브, 나의 슈가, 슈가 알죠? 나의 설탕 덩어리, 나의 솜사탕, 나의 허니, 나의 베이비, 이렇게 부릅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들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지긋지긋하고 꼴도 보기 싫은 왼수일까요? 이 사람하고 엮이면 10년은 늙은 기분이야. 저 스트레스만 보면 속이 뒤집어 버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링, 나의 사랑, 나의 귀여운 베이비들, 나의 달콤한 설탕 덩어리들, 나의 천사들, 나의 솜사탕,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주 안에서 서라, 이것을 고면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들지 않겠죠,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의 러브, 나의 달링, 나의 허니, 나의 베이비, 나의 슈가, 나의 엔젤, 주 안에 서라고.
한 명도 못 하시네요. 바울에게서 빌립보 성도들은 아델포이, 나의 형제들, 그리고 아가페토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나의 에피포테이, 나의 갈망하는 자들, 그리고 나의 카라, 기쁨, 그리고 나의 스테파노스, 면류관, 이렇게 말합니다. 면류관은 영어로 왕이나 존귀한 자들이 정복 위에 입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승자들이 월계수로 만든 이 화관을 쓰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엄청나게 지금 띄워주면서 5가지로 말하면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면류관은 여러분 알다시피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우리 송기정 선수,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땄을 때 떴던 것은 영광과 명예와 존귀와 기쁨과 자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찬사할까요? 빌립보 성도들은 지도자 바울에 대한 사랑과 또한 애정은 간절했던 반면에 교회 안은 주 안에서 갈등하고 다퉜어요. 주 안에서 싸웠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했고 사도 바울은 좋아했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은 갈등과 반목과 다툼이 있어요. 속된 말로 패거리 문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그들은 하나였던 것 같지만 생각과 행동은 사탄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네들은 사탄에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은 빌립보 성도들은 주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에 반했고, 말은 주 안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했고, 그리고 교회의 성장에 반했고 사탄 안에 있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는 쓰임새가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에 집중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주 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통치하시는 주님의 주권 안에서 너희들은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로 첫 번째 포인트로, 은혜의 포인트로 나의 현재 위치를 재점검하고 주님의 주권에 여러분들은 순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가 말씀의 경계선을 넘었다면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 밖에 있다면 문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빌립보 성도들도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서로 너무 사랑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개척했고 우리를 지도했고 우리를 훈련시켰던 이 사도 바울, 빌립보 성도들은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한 파는 뭐죠? 요디아와 또 다른 한 파는 순두계 파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네들은 두 개의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디아와 순두계 두 개의 파.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두 개 파가 있습니다. 아세요? 우리 교회도 두 개 파가 있는데, 하나는 이드니파와 또 하나는 헤드니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니까 지금 셋째를 놓으려고 합니다. 셋째를 놓으면 출산 장려금을 100만 원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두 개 파가 있으니까, 이드니파와 헤드니파. 그냥 셋째는 아들 낳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정찬우님 닮은 아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헬라어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개 파가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런데 둘이 지금 주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바울은 두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면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고린도 전후서도 한번 강해를 할 텐데 고린도 교회는 더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갈등과 다툼이 심각했지만 이름은 부르지 않았거든요. 너네들 그러면 안 돼라고 했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했는지 두 사람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만약 우리 교회도 두 파가 있는데 제가 두 사람의 이름을 오늘 이 강단에서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강단에서 이름을 불러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공개 망신을 줬다고 난리가 날 거죠. 그럴 수 있냐고, 교회 안 다니다고 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은 두 사람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입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사람들이 계속 유오디아파와 순두개파가 있었네. 그 사람들이 있었구나. 천국에 가면 누군지 확인해야 되겠네. 지금 바울은 공개 망신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죠.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두 사람을 향한 바울의 솔직함과 친밀함이 그대로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두 여성도 바울이 책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신뢰가 바울과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써도 그들은 난리가 나지 않고 바울 사도가 썼는데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아직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처럼 신뢰관계가 아직 잘 형성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느껴요. 바울은 지금 이름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목회일지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목회일지에 우리 교회 누가 문제가 있다 쓰면 여러분들 난리가 날 겁니다. 아직은 여러분들과 제가 더 가까워져야 되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제가 매주 4시간에서 5시간씩 씨름합니다. 제자훈련생들하고 4시간에서 5시간씩 씨름하지만 아직까지도 신뢰관계는 형성되지 않았어요. 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냐? 많이 저랑은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있지만 제가 아직은 책망할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저는 막 책망할 겁니다.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좀 더 단단해지면 책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공개적으로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권면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과 지도자와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나도 영적 리더가 책망하고 권면해도 될 만큼의 성숙한 신앙의 인격과 신뢰를 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지난해 부임 후에 영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순장 가족을 불렀어요.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구장까지 맡겼어요. 순장도 맡겼어요. 제가 그분들을 부른 이유는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 된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잘 견디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맡겼어요. 이겨내셔서 그분들께 참 감사합니다. 물론 아직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당에는, 더치원교회 당에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과 신뢰를 쌓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치원교회 성도님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사랑과 신뢰로 책망할 수 있는 관계인 두 여성 지도자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토, 아우토, 프로네인 이렇게 말합니다. 직역하면 같은 것을 생각하라 이런 겁니다. 본문의 정보로는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다른 마음을 생각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두 사람이 이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 기독 당파나 또한
이방 기독 당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 중심으로 모였던 기독 당파와 이방인 중심으로 모였던 기독 당파가 있어서 둘이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어른들이 대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누구 사람 쪽으로 가야 될까? 지금 막 혼란한 거예요. 또 이 사람에 붙은 사람들이 있고, 더 큰 문제는 둘 다 주 안에서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유오디아 또 순두계파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두 여성 지도자는 신앙도 좋고 열심도 많았지만 단 한 가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두 여성 지도자는 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고 바울과 매우 친밀할 정도로 가까웠다는 거예요. 교회 내 우리말로 속된 말로 터줏대감들이었어요. 지금 요디아와 순두계.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다 알아요. 사도 바울로부터 오랜 세월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두 지도자는 사랑과 용서는커녕 서로 대립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내 말이 맞다니까, 또 이 사람은 내가 주 안에서 내가 맞다니까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바울도 잘 알고 지도자를 잘 아는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과 용서는 이단의 문제만 아니라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품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지도자는 진리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지금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 번째 은혜의 포인트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은 하셨지만 참 어렵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얼마나 배신이 많습니까? 3월 18일 화요일 국민일보 신문에 미션란에 봤더니까 YPP의 그 영풍물산의 대표 회장님이 백종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잘 하는데 자기 밑에 직원이 자기의 중요 회사의 기술을 빼가지고 가서 밖에 나가서 회사를 차렸어요. 회사는 지금 망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출을 내서 사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또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백종만 장로님이 그분을 불러서 왜 그랬냐, 우리 회사로 다시 돌아와라. 그랬더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예수 믿고 그 회사에서 대표이사도 하고 지금은 다른 회사에 가서 고문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만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인애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었더니 우리 회사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봤다는 고백을 이번 주 3월 18일 화요일 고백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명령하지만 범죄하고 추악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진정한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용서는 무조건 품는 겁니다. 일단 품는 겁니다. 왜 품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먼저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먼저 품었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부모가 말 안 듣는 자녀를 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의 마음으로 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용서하기 전에, 화해하기 전에 무조건 일단 품으셔야 돼요. 빌립보 공동체의 대들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교회 기둥들이었던 이 두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을 지지하는 이 세력들은 교회 분열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27절부터 한마음이 되라고 지속적으로 공고하다가 결론부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분의 두 지도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는 이 1장 1절부터의 모든 출발은 요디아와 순두계로 향하고 있었어요. 쭉 가다가 4장 1절에서 그냥 2절에서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내분을 끝내려면 같은 생각을 가지라 말합니다. 토아우토, 프로네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같은 생각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데 같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을 지금 전제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책망과 권면에 두 사람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범죄한 인간은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스승이었고 그들의 초대 목사였잖아요. 근데 스승이 이렇게 권면해도 이 두 사람은 고래 심줄처럼 돌산처럼 태산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을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이름을 공개적으로 하는데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면 두 사람만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또한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 두 사람 같은 사람들 있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 부부싸움하면 자녀들 방에 가서 주무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여전히 각방 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너랑 같이 쓰나 봐라.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원어, 이것은 슈지게, 동역자란 뜻이에요. 이것은 육상 경기에서 같이 달리다, 같이 경주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나와 함께 동역했던 무명의 동역자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서 화합을 지금 너가 주선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을 맞아준 사람이 있죠. 루디아 댁이었죠.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부자, 그리고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루디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귀한 빌립보 교회가 개척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3절 상반절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멍에를 같이 한 무명의 동역자에게, 그 한 명이에요. 지금 단수입니다.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저 여인들은 요디아와 순두계를 의미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교회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싸우니까 바울은 탁월한 무명의 동역자에게 하나됨을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갇혀있던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답답해요. 내가 갈 수도 없고 교회 두 여성 지도자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바울에게 생각났던 사람은 이 무명의 동역자였습니다. 시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화해와 조정의 역할을 맡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를 돕고 성도들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화해와 중재자 역할을 하는 평신도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이들을 잘 훈련해서 4년, 5년, 10년 뒤에는 이들이 담임 목사가 누가 갈등하고 있는데 가서 좀 중재를 해, 조정 좀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 사실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제자훈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조정하고 화해하는.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을 지금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지금 제자훈련생들에게. 끊임없이.
4년, 2년이 지나면 나이는 좀 젊지만 제가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전도폭파 훈련생들도 마찬가지. 계속 제가 6명을 이끌어 가면서 하나가 되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면 제가 이분들을 파송하고 여러분들의 화해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탁월한 무명의 동역자들이 많아지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나설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가 교회 설립자와 또한 그 설립자들의 자녀들을 보면 이것저것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분들은 신앙에 관계없이 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는 주인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교회라는 생각 속에서 내 교회 성도의 일인데 내가 당연히 가야지. 내 교회 성도가 지금 시험 받았는데 내 교회 성도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종에 명령해야지 순종하면서 일하는 분들 제가 계속 봤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생각은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내 교회가 아니라 누구 교회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일하시면서 담임 목사가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평신도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데 다른 교회 가겠다고 하면 담임 목사는 평신도 동역자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함께 가야 되는데 다른 교회 가겠다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 가십시오. 저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간다고 했다가 또 성도님들한테 담임 목사는 담임 교회 가도록 허락했다고 그럴 수가 있냐고 문제가 있다고 담임 목사는 평신도 동역자를 함께 세워서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비판하면 중직이라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평신도 동역자를 세우고 교회를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왜 그럽니까? 설득을 해야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요디아와 순두계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아닌 것이죠.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나쁘다는 거잖아요. 나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싫고 나쁘다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설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교회로 그래 가십시오. 더 좋은 주님의 교회로 가십시오. 그리고 저는 회개해요. 내가 더 좋은 주님의 교회를 만들지 않았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더 열심히 목회와 목양을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주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서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무명의 동역자는 두 여성의 화합을 조종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다 아는 인물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조종할 수 있는 무명의 동역자를 얘기했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아도 이 사람이 누군지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다 아는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름이 언급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성도 글레멘드가 나와요. 그리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라면 당연히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돼야 되잖아요. 도대체 무명의 동역자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길래 무명의 동역자가 수많은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을 도와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 계속 생각했어요. 아직도 답이 없어요. 묵상한 중에 이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무명한 자요, 우리는 유명한 자로다.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우리 제자반 2025년 제1기 제자반의 주제 찬양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이 무명의 지도자, 교회 안에 두 지도자를
조정하고 화합을 시킬 수 있는 이 지도자는 성도인데, 무명인데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유오디나나 순두계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로 싸웠던 것이죠.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의 역사와 함께했고, 내가 설립자의 아들이고, 내가 설립자의 손자고, 내가 우리 교회를 너무나 잘한다고, 내가 정답이라고 나의 신앙의 이력을 자랑하면 유오디아나 순두계처럼 교회는 골병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교회에 오랜 세월 했고 여러분들 신앙이 오래되면 더 몸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더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해도 다 알아줍니다. 누군지를 다 안아주는 것이죠. 본문은 두 여성 지도자를 돕고 남성인 글레멘드와 그 외에 수많은 교회의 동역자를 도울 수 있는 무명의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처럼, 순두계처럼, 글레멘드처럼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한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내 헌신을 알아주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5번째 포인트로, 사람은 몰라져도 주님은 알아주시기에 힘을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른 척 할 뿐이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아지나 고양이나 또한 다양한 짐승들을 키워보지만 짐승들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알아요. 제가 현대천과에 가면 망고는 길 밖으로 나오기까지 저를 막 아는 척을 합니다. 자기를 제가 좋아하는 줄 알아요. 지난주에 갔을 때는 차가 오는데도 나와갖고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럴 정도로 짐승도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아요. 하물며 짐승도 아는데 전지전능한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무명의 동역자가 왜 교회 안의 사람들을 도와야 할까요? 3절 하반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한 형제라면 함께 품고 돕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떠난다면 떠나지 마세요. 근데 교회를 떠난다 할 때는 교회를 싫어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한번 다녀오세요. 좋은 교회 한번 다녀오세요. 저도 그랬어요. 한번 다녀오시고 마음에 안 들지 않으면 교회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싫은 것이죠. 제가 두 번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저랑 하나도 맞는 게 없었어요. 2년 동안 하나도 맞는 게 없었어요. 제가 소도에도 말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닮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메모지에다 적어서 2년 동안 내가 담임 목사 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될지 적어놓은 게 몇 가지인 줄 아세요? 150가지였어요. 150가지. 이상한 직원과 이상한 사장 밑에 있으면 똑같이 이상해집니다. 닮아가요. 뺀질뺀질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면 뺀질뺀질해져요. 불평불만하고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불평분자가 되는 거예요. 왜곡된 이야기만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왜곡된 이야기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물론 우리 제자훈련생들은 고백했지만 그 담임 목사를 저는 용서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신앙을 했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성경 공부를 한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저와 같이 1년차 성도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무명의 동역자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일에 함께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사탄과 같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담임 목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흔들고 우리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의 사이를 갈등을 시키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사탄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니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느라 함께 협력해야지.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 우리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떠나라 그러십시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죠. 주님의 만든 우리 좋은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경로를 이렇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떻게 됐을까요? 둘이 하나가 되었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왜 결론을 내지 않았을까요? 저의 깨달음은 우리가 이 두 사람이고 또한 우리가 이 무명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무명의 동역자와 같이 갈등을 조정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끄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그들은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싸워? 왜 머뭇거려? 왜 고집부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며 여러분들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품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이 교회 더 체험교회가 가득 차는 일에 함께 협력하면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명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진리 안에서 주 안에서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주 안에서 용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인 줄 우리는 압니다. 우리 교회, 이 좋은 교회,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고 협력하는 우리 더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의심치